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누군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 저는 미얀마 선교사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여기 복음 생명 캠프를 통해서 내 안에 목말랐던 그 날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을 찾아서 헤매었던, 늘 목마르고 이것이 있는가 싶으면 또 목마르고 또 이것이 있는가 싶으면 또 목마르고 목마름이 끝쳐지지 않는,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나에게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늘 내 안에 목마름이 있어서 환난과 공고가 끝이지 않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오셨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내 실제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내 마음의 아픈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은혜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30대 때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에 또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야곱의 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12월 달, 작년 12월 안성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나 정말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진장 발버둥치고 애를 썼는데, 이거 복음 앞에 내가 딱 나의 비참한 존재를 말씀 앞에 드러내보니까 말씀 없이 살았던 내가 있었더라고요. 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헌신하고. 그런데 내 안에 보니까, 이 비참한 모습 보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생명이 뭔지를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보니까 큐티는 날마다 했죠. 순서에 따라서 큐티도 하고 적용도 하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목마름이 끝쳐지지 않은 것은 실제가 되지 않아. 저는 나는 나름대로 평생 목마른 자로 물을 찾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에 목말라서 세상과 성공의 목마름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3살 때 이혼하셨고 가정이 깨어져서 늘 가난 속에 허덕여서 그 고등학교 시절까지 보내었던, 그래서 늘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처럼 고생하지 않고 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인생의 실패자로 날마다 저희에게 계속 인생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여러 가지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통해서 제일 가장 유일한 목표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을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오겠다라고 이렇게 10대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는데, 저희 가정은 전통적으로 안동 지방이기 때문에 저 안동 김씨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이고 유교적이고 또 샤머니즘적인 불교에서 이한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에 목말랐다. 아버지의 사랑도 목말랐고 어머니의 사랑도 목말랐다. 제 밑에 동생들이 또 있었고 위에 형이 있었지만 형은 이제 가정이 어려워서 중학교 중퇴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시골에 내려오심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보내는 시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니까 당장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어쨌든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 하고 소리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에 사는 것은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철학책을 접하게 됐고 10대 때 벌써 이미 철학을 접하게 돼서 그 지역은 불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 아니라 불교 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불교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그 잘해줘서 그 절밥을 먹으면서 절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10대 때는 그렇게 쭉 보내면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목표였기 때문에 돈 좀 벌어보자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그 사회생활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상 사회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올림픽 막 시작하고 있었던 시기에 그때는 금융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이고 그 돈을 통하여서 많이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형님이 이제 그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대학을 가는 걸 포기하고 들어와서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배우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또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때 형님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한국의 가장 대형 큰 교회, 여의도에 가면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에 기반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니까 마음은 편했고 그냥 가니까 그냥 기쁨이 그냥 다 있었어요.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으면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확신시키고 그 다음에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쭉 지나게 되면서 저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오늘도 구원이나 이런 좋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고 그냥 가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큰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제 남자로서 그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21살 때 영장 이병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2년 했는데 직장 생활 하면서 그때는 청계천에 공돌이 생활이라고 그러죠. 공돌이 생활을 하면서 밑바닥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계속 밑바닥을 전전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그렇게 힘을 썼는데 계속 밑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위에 올라가 있어서 동창들도 그렇고 사람들 다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학도 잘 가고 다 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밑바닥에 허덕이고 있는가? 가난을 대물림 받아서 허덕이고 있는가? 그래서 완전 밑바닥 인생을 그때 20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회사에 취직하면서 근무하면서 영장을 이제 5월달에 받았는데 이제 그 추석을 끝나고 9월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야 되려면 좀 쉬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 나 좀 직장생활 그만하고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원인이 돼서 5월달에 이제 프레스 금융이라는 그 회사에 근무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왼손이 이제 오른손 왼손 이렇게 그 물건을 하면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데 제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게 프레스 금융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지직 하면서 왼손에 이 감각이 없어지는데 너덜너덜해지는 이런 피가 통하지 않고 벌써.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개 손가락이 이제 원래는 이제 5개 손가락 중에 이제 이렇게 다 3개까지 다 자르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은혜로 또 이렇게 2개만 이렇게 해서 그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렸던 20대의 모든 꿈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계속 밑바닥 인생이에요. 뭐 좋은 쨍하고 해뜰 날이 없어요. 계속 그냥 밑바닥 인생.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병원에 제가 누워 있었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뭐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는 아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생각 안 할 거죠. 전 지금에 보면 그냥 구원, 그 나를 구원해 준 구원에 너무 감격해서 그날 제가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창가에 커튼을 닫히는데 바로 그 창문 너머로 빨간 네온사인의 십자가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쭉 다가오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암송이 되어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몇 년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자리였죠. 제가 계속 밑바닥 인생. 그런데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한 곳은 기도원 문화라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기도원 가서 정말 내 복을 달라, 뭐 내가 잘 되게 달라, 내가 이 길을 가니까 하나님 축복해달라, 그런 시류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부르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신학을 제가 하게 됩니다. 신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것은 말씀의 뿌리가 없어.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헌신한 거예요. 결단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것은 이제 이 비인격적인 신앙의 경험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뿌리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올인했습니다. 막 맨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고 그냥 집에서 교회까지 교통 왕복 6시간 걸으면 아침에 6시에 3시간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저녁에 또 실시간에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다녔는데 신학교에 입학하고 또 이제 열심히 제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돈이 없었을 때는 주님이 그래서 돈도 많이 좀 채워주시고 그게 제가 다인령 그래서 계속 땅에 속한 경험을 갈망하던 자 그리고 아무리 그 탁월한 설교나 특출한 프로그램이나 또 극적인 경험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많은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많은 헌신과 결단과 순종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그것은 목마르고 또 목마름이 끝이 나지 않는 그리고 졸업하게 되어서 전도사 생활부터 목사 생활까지 쭉 하게 되었는데 제 운명이 또 두 번째 운명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네, 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깨어진 가정 가운데 행복하고 싶은 열망이 저에게 있었는데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운명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누님이었습니다. 네, 그 누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이 좀 행복해지고 평탄해질 줄 알았습니다. 나 이제 고생 끝이다. 혼자 이제 힘들고 너무 힘들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사회생활 뭐 경험 많이 없고 그냥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이제 직장생활이 2년밖에 안 된. 그래서 나보다 누님이니까 나를 좀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거 결혼생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하고 처음에 막 좋았다가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면 아유 저 왼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 시간들을 그러나 가정이 있으니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사역하고 집에 들어오면 늘 아내가 계속 이렇게 좋은 소리도 하지만 뭐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를 사랑해서 만났지만 사역적으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같이 사역했을 때 전도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제가 프로포즈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번 결혼에 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아픔이 있었지만 제가 아주 그냥 저돌적으로 그냥 대쉬해서 결혼에 또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해서 이제 쭉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서로가 이 동역자라는 태도가 있으니까 이게 살아계시지 않고 실수나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서로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기 사역자였기 때문에 늘 저의 아내는 부부라기보다 이 경쟁심과 자존심의 줄다리기를 하는 이게 서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와 자신의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일이 맨날 잦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일인가? 내가 분명히 결혼했는데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가난한 가정 꾸미려고 했는데 결혼했는데도 이게 계속 내가 이 바닥을 치는 밑바닥 계속 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제가 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이 기쁨으로 보니까 그전에도 안에 사랑스럽다. 근데 지금은
더 사랑스러워요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제가 제주도 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를 보면 막 저 뒤에서 부정성이 막 나와가지고 막 아유 이러거든요. 한마디 하면 전 막 열마디를 막 쏟아내는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뭐냐면 당신은 아주 혈기의 대마왕이다. 왕 중에 혈기의 대마왕. 제 아내에 붙여준 호칭 저 그거예요. 당신은 혈기의 대마왕이다. 혈기의 끝판왕이다. 막 이렇게 저 아내가 붙여준 그 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부정성이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요즘에는 작년에도 제주도 왔고 올해도 제주도 왔는데 제 아내가 고사리에 좀 취미가 들어서 시간만 되면 고사리 뜯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까지 또 따라가서 봤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제주도 도민인가 지금 너무 싫어온 사람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고사리에 올인해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저가 아침에 우리 말씀 묵상하고 말씀 다 교제 나누고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어제부터 오늘 점점점 제 말씀 안에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사랑스럽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내 말씀 앞에 서서 내 비참한 존재를 깨닫고 말씀으로 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같은 또 동역자 생명으로 같이 하나 주신 한 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결혼하면서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 사역자로 살아가는 부담감. 제가 지금은 목사 된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좀 된 지도 좀 됐고 늘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목사로서 여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부담감, 그 다음에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늘 그런 부담감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까지 됐지만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열심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고 보니까요. 복음으로 올인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는데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선포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나 했다는 것은 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렇게 그 불편함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경건하지 않는데 나의 경건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성도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위로해주며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게 또 아닌 그래서 겸손한 척 모든 일에 절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역자로 소리를 듣고 싶었던 나 이게 그런데 그게 계속 되게 목마름이 또 됐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내면의 답답함과 두려움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하고 살았는데 날마다 나에게는 공허함과 힘이 들고 나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2008년도에 복음학교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제가 얼핏 보게 됐어요. 십자가 복음 하나만도 능력이 되면 사람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눈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네 가지 복음 다 알아도 확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 하나만 알아도 실제가 되잖아요.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얘기해요. 십자가 복음 하나만 십자가만 알아도 사람들이 올인하고 사람들이 막 몸을 던져서 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내가 알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 생각 안 하고 2장 20절 생명도 몰라요. 그냥 2장 20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이 내가 실제가 되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이 선교단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선교단체에 복음으로 살고 싶어서 아예 이 단체에 올인했습니다. 그것도 올인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종신 선교사로 아예 그냥 그 단체에 제가 올인했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싶어서 복음으로 다 된다 그러니까 종신으로 올인했습니다.
in. all in. 이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전 존재를 들여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서 생명으로 가면 우리가 전 존재를 들여서 다 들어야 돼요. 다. 말은 생각은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위로 올라오는 게.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다시 결단하고 거기서 말씀 앞에서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서 내가 또 그것을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게 올인이거든요. 저 안에서 그게 올인하여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무소유로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무소유. 무소유.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재산, 빚,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관계까지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핸드폰도 다 정리하고 사람들 연락처 다 끊고.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저희가 절에 다녔거든요. 중도요. 그 스님도 진리에 목마르면요. 세상 거 다 끊고 절로 들어갑니다. 전 봤어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에서 절에 다닐 때에도 그 스님도 진리에 목마르니까 세상 거 다 끊고 그냥 절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냥 수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진리에 목마르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봤잖아요. 보고 지금 만졌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올인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 스님도 그냥 거기에 그냥 절에 올인하는데 세상 거 다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다 버렸습니다. 다 끊었습니다. 신기하고 뭐 냉장고, 세탁기 다 가져, 딴 데 다 가져. 그리고 사람들 뭐 통장 다 정리해. 그냥 통장 재료로 떨고 그거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불러와서 야 이제는 내가 너희들하고 관계 이제 하나님 저희 나에게 새 생명 줬기 때문에 나 만나면 안 돼.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믿음은 각자야. 그래서 너의 믿음 나의 믿음 따르니까 너 믿음 살고 나 믿음 살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예 자녀들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올인해서 그 단체에 헌신했습니다. 헌신해서 죽으라고 그냥 또 달려온 거죠. 이게 소유가 없으니까 무소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겠어요? 안 경험하겠어요? 분명히 경험합니다. 경험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렇지 물질을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거로 주장을 이거 다 끊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내가 그냥 무식하게 아주 그 단체는 다른 단체나 교회에서 극단적 신앙을 가진 단체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극단적 신앙. 뭔지 아세요? 응? 극단으로 치닫는다. 아유, 복음이 다 똑같은데 당신만 그렇게 믿어, 나도 그렇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비춰주고 극단적으로 내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끝났다. 이제 그래서 극단으로 믿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예. 십자가 복음으로 뒤집어졌으면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부활하고 이제 죽고 연합해서 이제 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마름이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무소유.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로서 월급도 안 받고 그래 거기서 3년 동안 교회를 우리가 그 단체에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천막교회 치고 3년 동안 꼬박 3년 동안 그 대동도 주님께 믿음으로 구했고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구했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식구들도 이제 돈이 들어오거나 물질이 들어오면 n분의 1로 나누어서 이제 각 필요한 공동체에 다 공급해서 서로가 그 구호의 모토가 뭐냐면 나 잡아먹고 너 살아. 채워질 때까지 안 채워주면 안 돼. 그래서 그 구호의 모토가 뭐라고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 아주 그 내가 보기에 그 좀 그 안 좋은 거를 저 사람이 보기 싫으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에이. 나 잡아먹고 너 살아. 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계속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복생 경험하면서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효력이 나에게 유효했는데도 그 효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만 보고 계속 그냥 갔던 게 그래서 계속 3년 동안 교회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개척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다 알 것처럼 알았던 그것이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사랑이었고 기쁨이었고 판단이 있고 정제가 있고 3년 동안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목회였어요. 담임이 없으니까 공동목회 3년 했거든요. 하고 그 성도들도 좀 오고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웬걸? 딱 교회 개척하니까 안 와요. 본과 이 복생 캠프 열리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보면 극히 소수만 오잖아요. 네? 거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계속 3년을 그리고 매일 말씀 기도, 매일 말씀 기도,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계속 말씀, 기도. 근데 늘 거기에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넘어가지 못해요. 십자가 나 죽었나 안 죽었나 살피고 다시금 십자가로 가야지. 저 사람 미우면 다시 십자가로 가야지. 저 사람 또 안 되면 다시 십자가로 가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에게는 힘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동심으로 제가 오리라고 섬겼음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만에 제가 얘기하고 다시 그 단체를 나오게 되었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목마름은 계속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계속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정말 기쁨이 임하였던 그 한시적인 거. 근데 그게 계속 솟아나야 되는데, 말씀도 계속 내가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날마다 섰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2014년도에 이제 더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아주 선교사로 오리를 했습니다. 저 젊을 때 하나님이 선교사로 콜링했는데 선교사로 선교지 안 나가고 원래 신학도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계속 목회만 하다가 전념하다가 계속 목마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냥 선교지에 가서 좋은 데 가면 좋잖아요. 필리핀이나 뭐 잘 좀 이게 나쁘다고 가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하고 좋은 데 가서 선교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제 그 속을 들여보셔가지고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미얀마라는 곳에 지금 집어넣어 던져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에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가면 잘 되겠지 이제. 이거 내 결론 났으니까 내가 살아보자 해가지고 아내와 같이 또 2014년부터 선교사로서 결단하고 이제 언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안 가는 곳,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없는 곳에 가서 저희들은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센터가 없고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근데 저에게 힘든 거는 육체적인 한계예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막 많이 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전기가 뭐 8시간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12시간 들어올 때도 있고 물이 뭐 끊길 때도 있고 엄청 덥습니다. 지금 제일 더운 지금 시기인데 40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환경도 내가 잘 견딜 수 있는데 육체적인 한계가 오니까 제가 이것을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아예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10시간, 뭐 6시간 기도한 적도 있고 8시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걸 이겨보려고. 죽으라고. 아내는 뭐 원래 제빵 그 자격증을 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저하고 말이 잘 안 통해요. 저 말이 안 통하면 빵으로 스트레스를 다 풉니다. 빵 만들어서 이 스트레스 다 풀고 저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살려주십시오. 생 난리 쇼를 하면서 하루도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건 없어요. 사라져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계속 되어지니까 저와 아내와 또 이게 쌓여서 폭발하고 막 서로가 막 어렵게 하고 이런 시간들 선교사로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 거는 제가 지금이야 알았죠. 이제 왜 행복한지. 그리고 딱 하나님이 그때 그 댕기열이라는 댕기 모기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댕기열의 모기에 물리면 이제 열이 펄펄 올라가가지고 뭐 10일 아니면 14일 어떤 사람은 이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다 이제 해소가 되면 살아나기도 하고. 댕기열 모기를 한 3번 물린 것 같아요. 그 선교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죽다 살아났다. 참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게 또 하나님 계속 살려주시니까 이게 그래서 죽다 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혈소판들이 안에 있는 혈소판들이 계속 망가지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원인을. 근데 그 코로나 사태 2019년도에 제가 그 사역을 다 세팅하고 하려고 막 세팅을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코로나가 터져서 2019년도 3월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오기 전에 아내가 먼저 그 이상 증상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요? 왼쪽 무릎에 인대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다시 이제 미얀마로 들어와서 이제 회복 기간에 다시 저희는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누가 이게 더 춘천에 뭐 부활복음 하는 데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그 주위에 또 후배가 또 그거를 소개해줘서 거긴 또 간증을 또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내가 십자가 복음 안 되면 내가 부활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해서 부활 복음으로 막 가가지고 막 간증도 써보고 막 계속 막 2년 3년을 그렇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에서 어디로 갔어요? 부활 복음까지 간 거예요. 중간에 뭐가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정답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죠. 지금 저는 그때 엄청 심각했습니다. 아주 지금 정답을 아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얘기하죠. 저는 엄청 그때 심각했어요. 이게 빠져있는지도 모르고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 복음으로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부활하면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날마다 부활하면 날마다 산다. 이게 간증도 쓰고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써서 이제 올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제가 감사한 건 공동체를 첫 책임져주는 부활의 복음이 그 공동체 안에 제가 감사한 거는 그 부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동체와 공동체를 책임져주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제가 이거는 되겠다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목마름은 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환난과 공고가 계속 오고 또 육체 한계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람들 성교에서 잠깐씩 이렇게 쓰러질 때도 있고 했는데 와서 이제 아내의 봉고로 이제 이렇게 검사하는 거에서 건강보험에서 이제 피 검사를 좀 하게 됐는데 이게 피가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졌다고 빈혈인 줄 알았는데 빈혈 증세로 제가 병원에 갔는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리고 아내가 이제 3일 뒤에 이제 제가 여기 보면 골수 있거든요. 이제 뒤에 골수가 있는데 그 골수가 다 닳아서 골수에서 혈소판 혈액에 있는 그 피를 뿜어내야 되는데 그게 공장이 완전히 이제 문 닫은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타인의 골수를 이식해야만 그 이식이 생착이 잘 돼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게 확률이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재발할 수도 있는. 근데 그날은 제가 3일 후에 이제 오라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낌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난 그냥 빈혈약 타먹고 그냥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좀 이상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을 빙빙 돌려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이거 암이잖아요. 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새서야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뭐예요? 혈액암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골수 이상이 와서 이제 그 골수를 이식받아야 하는. 제가 그때 신기한 건 조금만 늦었으면 이게 전이가 돼서 이 혈액암이 4종류 있는데 림프로 오면 6개월이나 1년 못 산대요. 벌써 선교제에서 이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더 긴 그 죽음과 사투에서 싸워서 영영 못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신기하게도 코로나를 통해서 들어오게 해주셨고 그 기간을 통과해내면서 아내에게 나 암이라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올인하고 전심으로 달려오고 성교사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암이라니. 하나님 저 보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암이에요 제가. 왜 암이에요? 이런 제 안에 그런 섭섭함? 이런 게 오면서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내려오는데 아내가 운전하는데 한 거의 30분 운 것 같아요. 엉엉 운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잘 안 했는데 차 안에서 너무 엉엉 울었어.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그 육체와의 한계의 시간들에 가장 힘든 거는 통증이 고통이요. 고열이 올려오고 통증이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해요. 이게 하루에 잠 잡아야 2시간.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제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다시 진찰을 하고 이제 그건 기관들을 통해서 수치가 올려야 되는데 내가 몸이 너무 다운되니까 수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안병동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나? 그래서 안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어서 이제 내 생각에 그런 열심히 헌신한 결과가 암이라고? 이거 뭐지? 근데 내 안에는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항암 시작하면서 너무 내가 몸이 힘드니까 항암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은혜를 주신 게 골수 십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 안에 아픔도 많은데 가족 안에 제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그래도 골수가 건강해서 100% 유전자가 일치하고 그래서 그 아내가 가서 사정했어요. 저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복음으로 결단하고 제가 복음을 달려 살아갔기 때문에 동생하고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단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동생은. 그래서 동생하고 아내에 가서 사정하고 해서 결국은 동생이 이제 허락하고 이제 골수 이식을 받는 날짜를 이제 썼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무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균실은 아무도 안 들어가요. 저 혼자 들어가서 1.5평 요만한 방에 이제 여기에 그 침대 하나 있고 샤워 부스 하나 있고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세면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창이 있고 창이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면회할 수 있는 이거 인터폰, 이거로 할 수 있는 3주간의 무균실. 아무도 저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 허락한 시간 30분, 면회 시간 30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는 거죠. 굉장히 저를 아내는 의지했거든요. 사람들 많이 의지했거든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원래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의지하는, 예수님, 하나님 의지하는 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자꾸 내가 그걸 의지하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3주의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주 동안 말도 못하고, 3주 동안 이제 이제 6일을 꼬박 항암에 그 몸에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제가. 그래서 6일에 내 몸의 세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100% 핵폭탄 날린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의사들의 표현은 이 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아예 다 죽여버린다. 6일 동안의 그 기간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냥 차라리. 나 그냥 안 살아서 좋으니까, 아니 내가 헌신하고 했는데 나 살려주질 않아도 이렇게 고통 주고 힘들고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막 6주 동안 별의별 헛소리를 막 다 하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쇼크사가 막 오기도 하고 저혈압으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코피가요 막 안 멈춰져요 어느 날. 그러니까 뭐 이 혈액 헌혈 막 2팩씩 막 계속 수혈 받고 6일을 그렇게 꼬박 보내고, 마지막 이제 6일 동안 내 몸이 너덜너지는 걸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동생의 골수를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하루 쉬고 그 8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인거를 통해서 저에게 이제 피를 통해서 이식을 하고 생착할 수 있는 기간이 또 2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3주를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그게 제가 복생하고 나니까 그게 장사복음이더라고요. 심판의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땐 몰랐어요. 제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생명을 교제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복음,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부활 복음은 내가 부활하면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만난다라고 이거 자체로도 연합하니까 견딜 수는 있지만 3주를 내 실체를 딱 꼬박 무덤에 확 던져버리니까 이상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 거죠.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야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덜덜덜 떨기도 하고. 제 안에 드는 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치열한 싸움, 이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3주를 이제 이렇게 리얼하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3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이 장사복음이 얼마나 제게 실제가 됐는지 12월 달에 그 복생 통화에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았구나. 받으려고 계속 밀어넣는데 아예 심판받지 않으려고 맨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계속 여기서 심판을 했는데도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데 또 가서 막 이러고 또 여기서 또 심판했는데 또 가가지고 또 막 자기 열심으로 또 이러고 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막 가가지고 막 설레발 치고 막 이런 것들 지금 보면 비참하죠. 지금 굉장히 부끄럽죠.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제가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2주를 꼬박 보내면서 그 한 말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도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나 지금 보고 싶니? 이렇게. 너 나 지금 보고 싶니? 다 죽어가는데 뭘 내가 주님 보고 싶습니까? 힘든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럼요. 주님 지금 보고 싶죠. 근데 제 깊은 내면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내면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너 나 지금 사랑하니? 이거예요.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제가 이렇게 얼마나 헌신했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하니? 전부로 사랑했죠. 진짜?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 실체를 드러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이제 골수가 잘 생착이 되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그 죽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죽을 고비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몸이 점점점 회복시켜주고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옛 생명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전의 삶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제 유일한 소원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로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읽고 정말 내가 식은 밥이 아니라 따뜻한 밥, 내 안에 정말 생명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결혼 초부터 지금 그 전까지 바라는 게 그거였대요. 제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뒤통수를 탁 얻어맞는. 근데 그날도 제가 열심히 이제 인터넷 뭐 유튜브 뭐 목사님 말씀들 뭐 생명이 없는 것들 막 해가지고 그때 잠깐 하나님이 사역을 허락했는데 또 말씀 전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앉으면은 뭐 거의 뭐 4시간 6시간 성경 읽으면 그렇게 됐는데 앉으면은 인터넷 안에 앉아가지고 4시간 어쩔 때는 하루 꼬박 그렇게 막 인터넷에 중독은 아닌데 말씀 쇼핑하느라고 말씀에 살아서 내가 이걸 살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오더니 좀 그러면 컴퓨터 부셔버린다. 제발 좀 정직하게 살아. 말씀을 좀 정직하게 살아. 막 이런 식으로 그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래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계속 서로의 목마름. 이거 뭐지? 계속 근데 이게 옛사람이 살고 내 안에 계속 이게 있으니까 이 자기주장의지와 이 악의 세력이 자꾸 나를 사망으로 던지니까 나는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작년 12월 23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 저기 암 치료하는 병원에 말씀 전하러 오셨어요. 말씀 전하러. 그래서 5단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 저게 뭐지? 뭐야 저거? 그랬거든요. 근데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러면서 근데 제가 원래 다른 거 뭘 그거 가나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성령이 정말 감동해서 카톡으로 막 이렇게 연락처 받고 그렇게 해서 연락처 달라고 그러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 아내가 절대 저 자원하는 신경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나 완악한지. 그렇게 해서 26일부터 꼬박 2박 3일 복생 캠프를 통해서 나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지금도 마음이 좀 울컥하고 그러는데 막 얘기하다가 막 진짜 그러네. 영생의 기쁨이 뭔지를 발견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솟아나오는 진짜 그 샘물,
야곱의 의문을 전전하며 목말라 죽어가던 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 속에서 심판의 자리를 전제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덤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달게 받고 아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심판을 겸손히 인정하며 매일 말씀 앞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로 나아가 그 무덤 속 심판의 자리가 내 성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이 무덤의 심판의 자리야말로 날마다 눈물로 토설로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제 내 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까딱할 수 없는 나 존재를 온전히 내어 버리고 내 입, 내 귀, 내 손발, 내 오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불구가 되어 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날마다 지금 말씀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골수 이식 받은 지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이 세포가 내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동생의 그 세포로 바뀌어서 몸은 새로워지는데 이 영혼도 지금 새 사람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제 몸이 불구되었으나 불구가 된 눈, 귀, 혀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교정받고 영생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이 부담되기보다는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에 우리 오늘도 말씀 앞에 저는 달려갑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죽음과 무덤에 연합되어서 영생의 기쁨, 내가 거할 곳은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이 기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라고 또 그 옳습니다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또 삼위 하나님의 그 페르코레시스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물며 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